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옛 정리를 기억하라, 옛 정리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왕이 여차여차한 과정 속에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왕으로 세워지는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그 왕을 세우고 나서 이제 그 백성들과 대화를 하면서 마치 이제 늙어서 은퇴를 앞둔 자가 마지막 말을 교훈을 남기듯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백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세워진 너희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부족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인정을 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정말 정직하였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으며 엘리의 아들들과 같지 않고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일들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제사장으로 참 사사로서 우리를 잘 지키고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머릿속에 교과서적으로 쫙 나열되어지는 그런 좋은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좋은 신앙일까요?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좋은 신앙일까요?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로부터 정말 좋은 신앙이다 이런 단어를 들어야 그 말에 그 단어의 진정성을 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이웃 또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목사입니다. 제가 백날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생활하며 또 함께 훈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금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스스로 높이고 내가 받은 이 직분 내가 엘리 제사장을 제끼고 그 가문을 넘어서고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참 제사장으로서 내가 참 리더로서 너희들 앞에 섰도다. 스스로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그랬죠. 자기들의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며 그들이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의 힘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주는 그런 권력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결국 그들은 버림받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르고 정직하게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인정할 수 있는 참다운 신앙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행했을 때 누가 인정하게 됐냐? 자기 스스로 그래 난 잘했어 이것이 아니라 난 최선을 다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객관적으로 당신은 정말 참된 지도자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신앙인입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직분자입니다. 인정해주는 참다운 인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의 내면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그의 신앙,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보면 그 사무엘이 이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이 마지막 요청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이하에 그가 이 백성들에게 다시금 교훈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정말 이 왕을 정말 가졌을진데 하나님 앞에서 이 왕을 가진 백성으로서의 또 바른 모습, 참다운 모습이 무엇이냐? 이것은 아마도 이 사무엘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리더로서 설 수 있었던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 사무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점점 잘 나가고 오늘 내가 점점 어떤 힘을 갖게 되고 오늘 내가 명성을 갖게 되어지는 이 유혹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앞에 겸손히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보시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모세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나라, 그 애굽을 무찌르시고 도무지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그 수많은 백성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서 있으라.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했던 말이 그거였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을 때 홍해가 갈라지며 그 백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섣불리 인간된 마음으로 너희들의 욕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끄시는 것들을 지켜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바탕으로요?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 이 은혜의 기억들을 통하여서 지금 오늘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백성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전에 이 조상들의 잘못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땅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그곳에 있는 우상과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그런 것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렸던 이 조상들의 잘못을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계명과 율법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떠한 도우심과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그 옛적 일들을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경선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임의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를 마치 하나님의 지혜로 둔갑시켜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그런 우매한 일들을 멈추고 절제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참다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잊지 아니하며 오늘 이 현실을, 과거의 동일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믿음으로 끌어와 오늘 삶에 채울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잘남으로 그 신앙을 증거하고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과거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많은 정보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수많은 지혜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든 현실, 우리의 모든 결핍들을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11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었구나. 내가 스스로 의로울 수 없구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을 살게 되었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주께 드리며 오늘도 겸손히 살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의 인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과거에 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앞날 하루하루를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은혜의 삶부터 옛적 일을 기억함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오늘을 맡겨드리는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터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옛적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날들을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는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겸손히 물어 주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한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역사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일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